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정말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며 자신을 부인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한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종결점에 주님께서 인성을 설명하십니다. 자신이 인간이 되었음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울부짖는 고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 은총,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을 주님이 아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현실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이고 있다면 주님의 모습은 아무런 모습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인들,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겐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의 꼴이야말로 너무나 초라합니다. 역설적입니다. 하나의 조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믿는 자들의 눈이 그를 바라봤을 때 현실의 모든 가치관을 붙이고 있다면 나귀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그 부분의 제자들이 환영할 게 가진 게 없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거리에 깝니다.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장엄한 마병의 군인들의 행렬도 없어요. 오케스트라에 정말로 환호성 부르짖는 찬양도 없어요. 오직 순진한 자들, 약한 자들, 어린애들, 아마 제일 앞에는 소경이 눈을 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불렀던 그분이 찬양대 주의자일지 몰라요. 여리고 성에서부터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만유의 주장 정말로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삭이 에석과 야곱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쟁이 야곱 12를 낳는 중에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 자기의 두 아들이 죽고 마지막에 아들 죽을까 봐 며느리에게 주지 못하고 내버렸던 그가 자기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창녀인 줄 알고 자기 정말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안타까운 인류의 역사 중에 추잡한 얘기가 그거에 나오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가장 버린 자들을 설명합니다. 베레스는 어떻습니까? 다말에게서 낳던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습니다. 살몬은 기력이 있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지요. 2명 중에 하나가 되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성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정말로 나오미의 며느리 모아바이츠, 모압의 여인 룻, 이 땅에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을 낳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됐습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불러서 밧세바, 성경엔 밧세바도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일어났을 때 다윗의 아들들이 많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이 정말로 실수한 거 없어요. 솔로몬을 보면 실수했어요.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키우십니다. 성경 역사 속에 주님의 역사를 따져보면 주님의 역사에서는 볼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훌륭한 장로교회, 훌륭한 침례교회, 권위와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면서 외치는 그들에게 주님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가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버려진 자입니다. 마리아? 정말 형편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여정입니다. 믿음 한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난한 자들을 통하셔서, 울부짖는 자들을 통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며 이 땅 위에 구원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오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갑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죠. 그리고 주님은 잡히시죠.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정말로 마지막에 주님이 울부짖으시는 것이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울부짖습니다. 이 땅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 땅의 승리를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도는 없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땀과 피가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구원자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의 인간들, 가장 연약한 인간들, 가난한 인간들,
정말로 이 땅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분들의 역사를 통하시며 그분들의 정말로 모든 것에 정말 스탠다드 기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성가반에는 못을 박히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대와 수모를 당하시며 그들의 입에서 고소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호소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얼마나 썩어 빠진 종교인들입니까? 신앙인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시고 끝내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thirsty. 인간 누구든지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안 부르짖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를 건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의 인간들이 바라봤을 때는 가장 수모할 것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며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나의 욕심이 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말 깊은 속에 주님은 나보다 더 연약하셨어요. 나의 조건보다 더 악하셨었어요. 너무나 처절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그거 보기 싫어해요. 종교인들은, 훌륭한 신학자들은 다른 걸, 좋은 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모하는 아름다운 영광, 아름다운 축복, 상상, 꿈에 나타나는 것만 설명하죠. 설교 속에서 그것만을 설명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로 성전으로 들어가신 종교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상을 쌓는 우상의 예배는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말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주가 이르시되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인자가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천사들과 이 땅에 나타날 때 주님은 찾으실 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놨습니다. 정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셨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아팠을 때 주님이 아프셨어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7마디 중에 한 말씀입니다. I am thirsty.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신성이신 그분이 완전히 인성이 되셔서 인성들의 모든 정말로 중요한 책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할 수 있는 그 의를 갚기 위해서 의의 대상으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고통을 내어주시며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입니다. I am thirsty.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른 구주.
정말 주님에게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정말로 죽어가는 자들 향해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소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호소하시면서 우리가 시편으로 가면 땅들아 산들아 들으라. 얼마나 인간들이 안 듣는지, 얼마나 종교인들이 안 듣는지, 정말 그들이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정말로 주님은 부모님들과 같이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거기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의 이 땅 위의 삶, 인간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는 한 토막이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느낌을 아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셨어요. 낮은 곳에 있지 않은 사람들, 낮은 사람 모르죠. 정말로 음식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 있던 사람들, 그분들과 여러분들의 배고픔과는 다르죠. 이해할 수가 없지요. 주님은 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느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계로 12시를 설명하죠. 낮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실현시키면서 그대로 포커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주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같이 가십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제일 어려요. 한 30살 됐어요. 주님이 가세요. 주님이 가시다가 먼저 주저앉으셔요. 이것이 요한이 쓰고 있어요. 길 가시다 피곤하여. 늙은 베드로도 있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Just right away. 얼마나 피곤한지 주님이 앉으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많이 하셨죠. 주님의 사역이에요. 안타까운 사역들이 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주님의 사람들과 얘기해요. 주님의 행적이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주님께서 행적이에요. 율법을 따지고 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갈릴리 향해서 가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인기 있는 사역이 거의 없지요. 정말 외로워요.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어요. 나 12시에요. 주님께서는 빨리 움직이죠. 마을로 들어가죠. 떡을 사러 가죠. 먹을 것을 가져러 가죠. 거기에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그분한테도 주님은 대우를 못 받아요. 피곤해 지친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물가에 있어요. 물을 떨 수 있는 그릇도 없어요. 주님께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인이 떠주지 않으면 못 마셔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요한이 쓴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강조했어요. 너에게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았다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수를 달라고 내가 얘기했을 것이다.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정말 외로워하는 여인을 만나시고 안타까워하는 여인을 만나시고 그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 피곤해 지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아시는 예수님, 대우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구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고통 주님 당하세요. 이 괴로움 당하세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님은 체험하십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이세요. 목마르신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그대로 설명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지성적으로 생각하며 환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하늘에서 정말로 미션이 오픈됐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이나규레이션, 위임식이 거행이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이제 그 사역을 주님이 실천하셔야 돼요.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훌륭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홀로 나가십니다.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들의 정말 플랜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의 미션이 내려지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 하루 이틀 3일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줄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정말로 금식하실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근육이 다 빠지죠. 몸 안에 있는 근육의 모든 지방질이 다 빠지죠. 주님은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길대로 주님이 가시는 그 분이세요. 이제 사역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쳐요. 배가 파손될 판이에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노력을 다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여러분들 고물에서 잘 수 있겠어요? 인간들이 전부 지금 죽음의 초 앞에 있는 그 모습, 주님은 지쳤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셔요.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믿음이 적은 자들, 왜 의심하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과학의 모든 힘들이 인간들이 할 수 없을 그때 인간의 부르짖음이에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걸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 속에 나사로가 죽어요. 마르다가 울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사랑하시며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말씀,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죽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습니다. 그 심령 속에, 그 환경 속에 자시는 주님,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 모든 사정,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땅에 인간이 누렸던, 인간이 거쳤던 체험 속에 가장 안타까운 체험 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픔을 잊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쓸개 탄 포도주 주님 마시지 않으세요. 진실로 인간이 느꼈던 고통, 인간의 슬픔, 인간의 고난, 인간의 아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인간의 마지막에 고통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였노라. 이 갈증에서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이 갈증은 영원할 거예요. 이 갈증에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갈증의 최고봉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은 매우 갈증이 납니다. 나사를 통해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갖다 주세요. 정말로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은 지옥의 갈증을 모두 경험하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목마를까. 주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시면 여기에 부자, 일평생 그놈의 혀, 맛있는 것만 테이스트 했죠. 이 땅에서.
즐거운 것만 마셨죠. 그죠? 그러나 지옥에서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지옥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옥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울 수 있어요? 지옥에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 온갖 표현, 정말로 거짓말하는 외식적인 표현은 없죠.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죠. 주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고통을 주님은 체험하셨습니다. 어둠과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주님은 당하셨어요. 괴로움의 연속을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그대로 당하셨어요. 주님 절대 다른 것 없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을 설명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지옥의 자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의 고통을 미리 당하셨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값을, 이 값을 치러 주셨어요. 무엇을 찾죠? 여러분들 기분대로 살아요? 요즘 일이 잘 안 되니까 전 기분에 앉아서 좀 스며락하고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찬성하고, 좀 기분이 언짢으면 내 것 나오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가름이 아니죠. 넓은 길을 가는 데서 가름이죠. 좁은 길이 걷기 싫어서 가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서 동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목마르다. It's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7마디를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 정말 헛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 영원히 간직해야 될 말씀이 주님의 7마디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가요. 우리는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누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교제만을 원하죠. 내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아름다운 거, 위로를 주는 것을 원하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7마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적, 그리스도의 표적,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된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신앙의 태도는 우리는 없습니까? 지옥을 맛보시는 예수님, 괴로움의 연속을 맛보시는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안타깝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 지역의 고통을 정말로 주님은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가지 마라. 손을 잘라낼지언정, 한지체를 잘라낼지언정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너 자신 붙들고 고민하지 말라. 요거는 붙들고 내가 천국 갈래 그러지 말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야말로 육과 영혼이 매우 고통스러워요. 영적 것마저도 하나님 버리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밖에 없어요.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우리 죄를 용서함이 이것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후에 7마디의 말씀은 주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죠. 믿음 외에는 간구할 것이 없죠. 성경을 응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뭐죠?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이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인정의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어요.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얘기해요. 이 땅에 어느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구원 못 받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꿈들이에요. 자기의 율법이에요.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죄되지 않으면 무의식이 나 자신을 정말로 욕망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고친다면 무의식은 고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내 무의식을 고쳐요. 나를 없애해 줍니다. 나를 보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거듭나지 않으면 If you are not born again, you cannot go 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사람은 달라요. 무의식에서 달라요. 왜요? 그에게서 믿음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존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 주님께서 이루신 거 없어요. 믿음으로 다 아버지 뜻을 그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시편 69편 21절 말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세상의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자들이 도움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죠. 더 괴롭게 하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감사해요. 안 볼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들도 그날은 봐요. 누구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성으로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학으로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응하게만 하십니다. 가장 낮으신 분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왕궁으로 입성하시는 오늘입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구약 속에 333번이 나타나요. 정말로 메시아를 설명하는 정말 주님의 종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완전히 100% 놓쳐요. 성경이 333번이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놓쳐요.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털끝만큼도 없어요. 유다에서 다말, 나선에서 라합, 여리고서의 정말로 기생, 정말 안타까워요. 보아스와 룻, 훌륭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어떤 목사가 찾겠어요? 세상의 축복을 설명하는 어떤 신학자가 찾을 수 있겠어요? 정말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주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깨워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돼서 고민하는 자들 끝까지 지옥 갈 때까지 고민하다 지옥 갈 거예요. 왜요? 내 능력만 믿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믿어요. 마지막에 두 갈래로 갈랐어요. 염소와 양이 됩니다.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나의 이성과 지성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서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세워져 있어요. 성경 말씀만 읽으면 믿으면 천국으로 가요. 이것을 이 땅의 것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정말로 이들을 시온 땅,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모세가 40일 나타나지 않을 때 자기들의 은과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바치면서 그 무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습 되지 마세요. 우리에겐 분명히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짊어지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야만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정말로 이 땅에서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로 영생의 샘물을 주님은 주십니다. 울며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자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속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을 위해서, 이 악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목마르셨어요. 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목마르십니까?
진실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립시다. 주여,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나이다. 내 죄값을 치르신 주님이시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26장 같이 찬양합니다.